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은 얼마 전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바울은 더 오래 있기를 간청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게 됩니다. 이 강론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관한 것을 성경적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비어, 구세주와 로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강론하면서 신앙의 폭을 넓히고 성장시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3년 있을 동안에 2년 동안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계속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강론한 이 바울의 태도를 한번 1절, 8절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강론과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강론이라는 말은 토론한다는 거예요. 특히 뭘 토론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알고 있는 메시아야.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토론을 하고 또 권면하는 디스퓨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토론하는 그것을 강론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천주교인가요? 신부님이 강론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체험한 이 복음의 계시를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풀이해내므로 이 강론은 신약의 교리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론을 하는 이 바울의 태도가 어떻다고요? 담대했다. 그가 왜 담대하게 이 강론을 했을까요? 왜 태도가 담대했냐 하면 첫 번째로 받은 계시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일에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할 수 없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에베소서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드러내 보여. 계시라는 말 제가 계속 얘기해 reveal 드러내는 것. 이 사람이 드러내지 않고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를 보여줄 사람이 보여줘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고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 목사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보여주신,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 그 말씀들,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강론이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담대할 수 있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담대히 전하십시오. 담대히 전하시는 거. 뭐 어떻게 할까 말까? 이거 해도 될까?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정확하게. 왜 그렇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그냥 세상의 어떤 원리나 학교에서 배운 어떤 공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두려움 없이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확실하게 담대히 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로 전하기 때문에 담대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말씀대로 전해야 올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일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것이죠. 예를 들면 기복주의 신앙 혹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종들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 말씀드리고 특별히 요즘은 주일에 계속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제가 전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적 리더십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전해야 될 건가 영적으로 열어주셔서 그것을 깨달은 리더십이 전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 전하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는 핍박하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공감하나요? 아니요. 따르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요즘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 에스터를 하는데 하만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고 애굽의 바로 같은 자가 있고 그렇죠? 그게 다 대적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보낸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핍박하는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대로 된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시와 찔레가 있고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시, 찔레, 전갈
정갈이 물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권면이라는 것은 설득하는 것, persuade, 설득하는 것. 여러분, 설교의 주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권면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그 모든 삶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강론, 토론과 권면, 설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이 중요하죠. 이 권면의 중요성, 또 권면의 목적이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은 자동입니다. 가만 내비두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권면해야 합니다. 영적 잔소리를 계속해야 돼요. 공예배 참석하세요. 계속 제가 얘기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어떻게 숨 안 쉬고 사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도 안 읽으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그냥 강압적으로 읽으라고 하고 꼭 댓글을 아멘 쓰세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제가 끊임없이 권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게 돼 있어요. 강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한 자신의 행동의 잘못이 깨닫게 되면 권면이 있어야 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의 목적은 뭐죠? 죄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버려. 왜?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권면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권면하십니다. 계속.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계속 여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의 방법은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면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저 새끼를 어떻게 내가 해버려야지 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비방이죠. 자녀에게 대하듯. 여러분 애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잖아요.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바울은 마치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것 같이 권면했다고 얘기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두 번째 권면은, 첫 번째 권면은 사랑으로 하고 두 번째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지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권면하는 사람은 간절하고 진실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받은 사람은 진지하게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잘못된 권면이 많이 있는데 그 잘못된 권면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게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바울의 강론, 토론과 권면, 설득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의 권면에는 성령의 능력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권면이 누구에게나 먹혀 들어간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마음이 굳어. 이건 죄로 그 사람의 영적 삶의 문인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아유, 저놈한테 복음을 전해서 저놈이 변할까?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항상 우리는 오픈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설득함으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